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이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 다해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부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엄청난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서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남미, 중국, 인도 등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마다 악한 문화, 관습들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유가 없던 곳에 자유가 생기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냐? 복음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문 열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변화시키는 능력.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약을 줬는데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치료가 돼야죠. 회복이 돼야 돼요.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계속 아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약이 효과가 없던지 아니면 약효가 몸에 안 들던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든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든지. 복음 아니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스스로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세리장 삭개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돈 욕심 다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영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영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서 180도 확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콩나물이 자랄 때 콩나물이 자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콩나물에게 물을 주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하죠.
뭐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다 4개월 5천원 180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좌절하시고 낙심되면은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원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 그리고 주님의 영성,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이 보실 때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크리스찬인 게 구별되느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저분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있을 땐 전혀 구별이 안 되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저분이 믿는 자였구나. 이렇게 구별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삶에서도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 못 믿겠어. 그 사람 정직하지 않아. 그 사람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신뢰 자체가 과거보다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분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따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실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밝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빛을 발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하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부모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무너졌고요. 그게 자녀 세대까지 지금 되물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대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변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때를 살고 있죠. 지금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부패와 썩어질 거, 음란한 거, 퇴폐적인 거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우리가 붙잡고 다니는, 뭘 붙잡고 다니죠? 그죠?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콘텐츠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또 어린아이들 보면요. 성경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항상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 컨텐츠, 또 금융, 결제 이게 다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컨텐츠들을 그냥 무방비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스마트폰이 꼭 문제다. 스마트폰을 버리라. 지금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이 장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이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성경을 볼 시간은 없어도 스마트폰 시간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시간은 부족해도요, 스마트폰 들고 여유 부릴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미디어, 이 디지털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문화와 흐름 속에서 지금 다음 세대는요,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디지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만 대략 한 15년 정도만 했는데, 초등부 교사로 있으면서 교회 학교의 그 성장이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때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럼 그 얘기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요, 본질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세상 가운데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재밌게 하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0명은 넘게 오죠.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출입은 했어요. 교회는 왔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인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맡고 사역도 하고 봉사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변화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은요, 변질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 복음의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믿음은 영접이라고 그랬죠.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결국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떤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고 어떤 그 은혜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씨앗 아시죠? 씨앗. 자,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근데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씨앗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내는 거예요. 잎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땅 속에서 썩어지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죠? 싹이 트고 꽃을 맺고, 그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우린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 점검을 다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의 37절로부터 3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곧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죠. 지체하지 아니하세요? 그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죠.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하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요 언제 변질되느냐? 세상 바라보면 변질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변질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변질되고요. 과거를 붙잡으셔도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이 나오죠. 탈출하죠. 그때 소금 기둥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도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오직 전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전진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화되는 건 어려운데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씁쓸한 얘기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내려가. 너 내려가 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손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까지 다 주시죠.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먹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변질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한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가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누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나요? 오늘날 누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휴거되기를 애쓰나요?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은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변질돼서 부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부패하고 변질돼서 세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면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요 그걸로도 지금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갑자기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빨리 떠나거나 어떤 문제를 맞이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믿음을 팔아먹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묻어져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많을까 적을까?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배자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가이드라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자, 그래서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분별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라.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 자, 먼저 선하게 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엄청난 은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편에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악하시다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루시퍼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지배 조종합니다. 인간을 노예 취급하고 목줄 감아가지고 평생 부려먹다가 나중엔 비참하게 죽여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게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의 것을 도적질하고 뺏고요. 사단이 온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소망도,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몸치고 살찌서고 우리 살려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천사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가 조금 있으세요. 하나님이 99%는 옳으신데 1% 악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날 기분이 안 좋으신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주셨어요. 사자 입을 막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은 이미 어떻게 되죠?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도 선할지어다.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돼요.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 기본 선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대사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고요,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또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전부가 하나님의 선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근데 이 거룩하심도 선에 속한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에 속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악이 있어요. 그럼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모든 속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착하게 산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자,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 그 지혜와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됩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착함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된 착함, 하나님께로 공급된 의로움, 하나님께 부어진 그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우리 인생에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냐? 가장 중요한 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요,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을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죠?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찬양할 때,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천국 비밀이 있습니다. 자, 구원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무개, 내 기뻐하는 아무개,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어떤 악한 행위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온 우주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서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 안에 종속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심판받아서 지옥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그만큼 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자, 세 번째는요,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 자, 여기서 온전하신 뜻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완전하라. 그리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성숙하라. 자, 한마디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갓난아이 믿음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 믿음이 되고, 여기서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지금 강건이 경건이 있지만 자녀들이 지금 키가 여기서 멈췄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나이가 있어요. 어떤 나이가 있냐면 사람의 나이가 있고 신앙의 나이가 있어요. 사람의 나이는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죠. 근데 신앙의 나이는요, 주님을 경험한 만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나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오셨어요. 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나이는 많으시지만 영적 나이는 갓난아이고 영적으로 젖먹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요, 젖먹이로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영적인 무한 진보 성장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담는 것, 하나님을 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젖먹이 시절에는,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죠. 뭐 갓난아이가 아버지 뜻을 아나요? 우리 지금 준혁이도 있지만 아버지 뜻을 잘 몰라요. 아직 어려요. 근데 아이들이요, 성장하면 철들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만큼 은혜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 왜 완전하라고 했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성장한 만큼, 장성한 만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 만큼, 장성한 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 최고의 영광, 이 최고의 축복, 그것이 공중휴거라고 그랬죠. 그럼 공중휴거로 들림받는 비결 중 하나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 성장하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고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라.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축복의 주인공,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성장하라. 완전한 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들, 못된 심보들,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들 다 자파세하시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 중요하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공중후고의 축복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변화,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이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 다해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부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요, 원수마귀가 미혹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요, 우리 금방 마음이 변질돼요. 마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